음, 아, 네, 오늘은 창세기 46장 부분에 요셉이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방법,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은행 세 개가 이제 파산하고 뭐 큰 은행 중 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많이 이제 돈을 빌리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은행이 파산하면서 스타트업도 줄다선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파산 상관없다, 계속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 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중에. 또 이거를 깊이 들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세계 경제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남미, 동아시아, 뭐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지금 5% 금리 5%를 올리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다시 망한 회사들을 또 망한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을 사들이겠다. 뭐 저렴한 가격 사들이겠다. 그래서 다시 미국이 뭐 전 세계 패권 1위니까 그 영향력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어,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하고 있는 중인데 어, 중국의 달러를 빼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대들지 않도록. 네. 그래서 조선 비지에는 승자 편을 서야 한다. 우리 한국이 결국 누구 편을 서야 되는가? 승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편을 서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미국과 중국 두 사이에 껴 있는데 결국은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과거 남방 유다가 남방 애굽과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 이 두 사이에 누구 편에 드느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냐? 한 번은 바벨론 편에 붙었다가 한 번은 애굽에 편에 붙었다가 이렇게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결국은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 예언상 세계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용처럼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 패권이 절대 중국이 차지할 수 없죠. 미국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예언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혼잡한 시대,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또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과연 하는 백성은 또 남은 자손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또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예언을 통해 시세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세라마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는 어떤 희생을 토대하든 그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죠.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희생하거나 그걸 이루겠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애구왕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을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을 두고 올 것을 알았어요. 예. 미래를 본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형들이 찾아와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들 만났죠. 그리고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래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음. 요셉은 형들이 오면서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아,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아주 5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손을 보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본 시세, 예언에 대한 시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 아니다. 이쪽으로 옮겨야 한다.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예언을 몰랐다면 그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봤기 때문에 아주 5년의 기간이 있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노아도 120년의 홍수 심판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똑같이 알았어요. 예언을 알았고 시세를 알았습니다. 자기 희생했잖아요. 산속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홍수 전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 8명 빼고 다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은 노아도 했습니다. 노아는 뭐 굶었겠어요?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아들 셋, 예, 다 보냈어요. 다 결혼했단 말이죠. 뭐 이게 말이 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뜻이 뭔가 그것을 그 세상살이에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온통 그것이 그의 생각과 사고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의 사명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영적 왕국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 노아의 예언이 노아의 시세를 알고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 일이 무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야심이 사로잡아서 그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통 빠졌어요. 그러니까 온통 빠지니까 뭘 할 수 없었냐면 예수님의 소림에 대한 제의를 순종할 수 없었고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온통 사로잡아서 예언을 마지막 때 시세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언들을 철저하게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속히 성취되는 예언들의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힘써 노력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이것이 노아 때의 사명이었고 요셉도 그 일을 했고 예수님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침례 요한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시세를 알 수 있던 그 예언인 위기의 형제들을 구원했습니다. 위기의 형제들을 구원했어요. 남은 무리에게도 예언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 예언의 신, 이 시대를 그 누구 어떤 교단과 달리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이라는 특별한 해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뭐 믿음 만명의 웬만하면 다 다른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남은 무리의 굉장히 독특한 사명입니다. 백성의 위기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죠. 그런 측면에서 예언을 알지 못하고 예언에 대한 시세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책임이에요. 요셉에게 예언을 알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심으로 자기 형제들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언을 알게 하시고 그 이유는 시세를 알게 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받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언을 잘 이해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셉이 이를 위해서 뭘 했냐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고센 땅이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 애굽이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세속적인 영향력이 강력한 그곳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을 유지하면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요셉도 알았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땅을, 특별한 땅을 선택합니다. 바로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들은 또 바로에게 가와되 가나안 땅을 예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보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예. 그래서 요셉도 바로도 형제들도 다 곧센 땅이라는 특별한 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이래 그 주도권은 이제 요셉이 먼저 진행을 했죠. 예.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겼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 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애굽에 도착할 그 일은 곧바로 고센 땅으로 갔다. 그들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고센 땅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흔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애굽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실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뭐 세상의 미디어 매체 자체가 뭐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뭐 보통 세계 1위 뭐 드라마 보면 다 복수와 관련된 그런 폭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 키우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곧센 땅이 필요한 거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의 세속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간을 가져야 이게 고센 땅 같은 거죠.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는 영적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그 모든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이 곧센 땅을 반드시 고수해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금방 세속적으로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 곧센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주님의 백성을 또 남은 자손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위기의 때예요. 시대가 흐름이 바르고 뭐 경제적인 위기들 또 예언된 위기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방법 첫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시세를 보고 백성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 또 이 세속적 흐름, 이 위기의 흐름에서 이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거룩한 곳, 곧센 땅,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선택, 또 시세를 볼 수 있는 예언을 통해 시세를 볼 수 있는 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좀 가득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언을 등한히 했다면
또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야지 보는 눈과 또 내가 지금 너무 삶이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고센 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들과 장소들을 좀 마련하시고 또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이 혼잡한 이 시기에 위기의 때에 예언이 성취된 이때에 하나님 백성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예언을 허락하신 남은 자손으로서 예언을 통해서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구별된 곳을 곳센을 준비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4월 5일에 중요한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파 선교사 우리 홍보팀이란 말 대신에 전파 선교사 팀으로 이름을 이제 변경했습니다. 전파 선교사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된 신앙 컨텐츠들을 이른 양이거나 또는 기독교인, 다른 개신교인거나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 선교사 이 사명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온라인으로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 이 마지막 기별을 증거해야 되고 예언을 통해서 시세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돼줄 사람이 전파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명 1차 모집을 이제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걸 다시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4월 12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0일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60명을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파 선교사 이 60명이 다 모집이 되면 5월 3일, 5월 3일 그럼 한 사람에 두세 명씩 좀 두세 명씩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괜찮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어, 대설교를 150명이 보낸다고 합니다. 저한테. 예, 최고의 전파 선교사예요. 자, 여튼 그런 식으로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이걸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뭐 한 명, 두 명도 괜찮아요. 같이 이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어, 동력을 좀 부탁드리고 5월 3일 날 이 6시에 전파 선교사 설명회가 있어요. 이 우리가 하는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는 어, 초대 못할 사람도 어쩔 수 없지만 초대 가능하시면 초대하셔가지고 이걸 녹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나눠줄 것입니다. 아침 6시라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전파 선교사 참여하실 분들을 5월 3일까지 우리가 좀 초대를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날 전파 선교사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집하는 데 같이 헌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딱 21일이에요. 우리 다니엘 10장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21일간 작정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이 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기술됩니다. 그 기도 응답이죠. 이처럼 우리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가 스튜디오를 지금 샀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빌리고 있는 상황들은 이제 우리 자체적인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또 기별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사단의 방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스튜디오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전파 선교사 팀장인 최윤석 집사님이 또 스튜디오를 세우기 위한 헌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인수 장로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윤석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윤석입니다. 일단은 제가 키노트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제 좀 늦게 들어오면서 일단은 핸드폰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60명이 1차 목표인데 지금 한 27분 정도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어, 네, 남은 분들이 이제 5월 3일 저희가 홍보회 할 때까지 최대한 채워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단톡방에 제가 그래서 초대장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파 선교사 초청장, 그리고 전파 선교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초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3 일에 저희가 간단하게 가이드 영상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뿌릴지 그런 컨택 가이드 같은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전반을 좀 5월 3 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제 요새 이제 이런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결국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셔야 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 뭐 마케팅으로 치자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럴 될 수 있도록 그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튜브 링크가 저희가 이제 아마 공유가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아직 유튜브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개로 링크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인제 저희가 일부 공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공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인제 단순히 보고 이제 뿌려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급적 인제 안 믿는 분들한테도 이제 좋아요랑 알림 설정, 구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알아서 또 영상이 올라오면 또 계속 볼 수 있는 접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추후에 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택 가이드 영상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를 먼저 지금 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면호 선교사님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십니까? 네, 네. 제가 제가 보겠습니다. 봤습니다. 이면호 선교사님이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열린 온라인 교회 전파 선교사 컨택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및 전파 선교사 선정입니다. 대상을 선정하기 전 최소 하루 3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컨택 방법입니다. 먼저 간단한 안부를 묻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화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후 열린 온라인 교회와 전파 선교사 사역을 소개합니다. 소개 방법으로는 카드 뉴스 및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파 선교사 사역에 대하여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컨택 확정 및 활동. 확정한 사람을 전파 선교사 오픈 카톡방에 초대합니다. 이후 채팅방의 지도를 따라 전파 선교사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열린 온라인 교회 전파 선교사 컨택 가이드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영상 감사합니다. 네, 너무 뭐 이해되기 쉽게 만들어줘서, 네, 뭐 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김인양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회 수석 장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잠시만요. 재정 보고와 지금 온라인 센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사역팀으로, 실행팀으로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실행팀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지금 실행팀으로만 오신 분들은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하고서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센터를 건립하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제 열린 선교단에서 2018년 먼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되었고요. 2019년도 그 열린선교단 전신이 JDTS 선교단입니다. 이 명칭이 변경이 되어 온 건데 JDTS 선교단에서 교회 개척 팀을 결성하고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0월에 서중환합회와 교회 개척에 대한 기획안을 제시하고 서중환합회 지도하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이때 타임테이블 안에 제2의 교회 개척에 대한 계획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교회는 오프라인 교회 개척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첫 금요 소그룹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36 열린교회가 만들어져서 1주년, 2주년, 올해가 이제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36 열린교회라는 선교적 교회 개척에 대한 보고를 부가태지에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가태지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 저희 36 열린교회의 비전도 또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 방법을 온라인 교회라고 온라인 사역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다 만나기 전에 11년에 온라인 교회 개척에 대한 것을 부가태지의 지도자들에게 다 공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JDTS 선교단과 서중환합회 그리고 36 열린교회와 함께 2022년 1년부터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TF팀을 결성해서 매주 모여서 연구하고 이 시간에 계속 모여서 연구하고 개척 비전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을 넘어서 진행이 되었고 올해 이제 그것이 2월 달에 실행팀으로 교회 개척 실행팀으로 재편을 해서 실행팀으로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2월에 있었던 서중환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온라인 교회 개척에 대한 조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다산 열린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기를 다산이라고 한 것은 그 센터가 지어질 곳이 다산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소를 조직하면서 다산 열린 교회로 되었고요. 소재지가 이제 다산에 프라자 이게 802호였는데 지금 저희가 401호와 402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저 김인수 장로고요. 담임 목사는 현대원 목사로 서중환합회에서 목회자를 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은 열린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이 온라인 교회는 오프라인 기반이 아니라 온라인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홈페이지 운영과 미디어 제작 또 교회를 위해서 오프라인 센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오프라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참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 오프라인 센터는 뭐냐면 이 온라인 교회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이 오프라인 센터의 규모가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이
뭐 50명, 100명, 200명, 1000명이 되어도 이 오프라인 센터는 일정 규모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이 오프라인 교회 개척을 위한 모임과 센터 구축을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더욱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회 개척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산입니다. 이 다산 지역에 온라인 교회의 센터가 있어질 예정이고요. 이 미디어 센터 건립이 2023년 5월에 이미 계약은 마쳤고요. 5월에 이제 건립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고요.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교회도 또 지속적인 교회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아주 귀한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센터를 마련한 곳은 이 원픽 프라자 4층 402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내부는 다 돼 있고요. 내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 칸으로 막혀져 있는데 저희는 이걸 다 뚫어서 쓴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운데를 뚫어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 도면입니다. 저희가 이게 약 한 2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내부를 우리의 또 예배 장소 또 스튜디오로 꾸밀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논의하던 중에 이제 이성희 장로님께서 또 이성희 장로님 동생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미선 집사님 지금 해오름 교회에 다니고 계신데 그 집사님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여러 컨셉들을 작은 교회 어떤 작은 스튜디오의 컨셉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같이 맞아주셨고 지난 목요일에 같이 가서 이제 뵙고 그분과 함께 이 인테리어의 어떤 안에 인테리어의 초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건립 예산을 초기부터 우리가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예산입니다. 예산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합해서는 2억 원의 금액을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대출을 받는 것도 어차피 저희가 수입이기 때문에 사택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의 대출을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는 2억 2천의 대출을 실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되어지지는 않고 잔금 때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정윤기 목사님 서종합회 선교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이후 3년이 지나야 그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조직되자마자 대출을 실행하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지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서중환합회의 대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출에 대해서 미리 그거를 다 알고 있었다면은 센터를 구입하는 데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또 좀 가려주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대출 이런 어떤 계약이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실행되었지만 2억 2천이라는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수입은 5억 6천이 되고요. 이 지출에 대해서는 사택 전세 보증금 1억 9천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산센터 분양대금이 4억입니다. 그리고 다산센터 인테리어를 지난번에 제가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면서 저희가 전체 방음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일부 방음만 해서 안에서 이제 녹음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작은 규모의 기도회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녹음 부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우리 20평의 전체적인 방음이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좀 더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250만 원, 평당 250만 원의 예산으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음향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지금 그 이영광 청년이 가장 이분의 전문가에서 지금 뽑고 있지만
이 부분을 최소로 했을 때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대출 금액도 저희가 이제 수입이라고 대출을 했지만 요 금액도 저희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자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억 정도의 현재 금액이 모자라는 대출 다 실행하고 나서 1억 정도의 금액이 모자라는 지금 재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음봉사 같은 경우는 간단 견적서를 이제 제가 3천만 원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방음공사에 공사만 관련된 것이니까 여기에 영상 미디어 센터 견적서와 또 안에 이제 인테리어 내부 집기 비품 이런 견적서가 추가돼야 된다고 추가되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열린 온라인교회 인테리어 TF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현, 김인수, 이면호, 고속의 김민영, 이영광, 그리고 여기에 필요시 추가하고 또 아까 이미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문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얻는 그런 역할로 드리도록 할 역할로 결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주 계획은 4월 19일부터 이제 열린 온라인교회 센터를 위한 헌신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5월 31일 이제 센터 잔금이 현재 1억 1천 정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가 진행이 되었고요. 센터 잔금이 5월 31일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센터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어서 6월 15일에 센터 입주를 한 2주간 인테리어를 해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잡은 거지만 24일 날 인테리어 끝난 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분들을 통해서 또 이미 마음에 준비하셨던 또 분들을 통해서 또 이 자금들이 또 채워지려 믿습니다. 또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여력이 또 있다면 또 함께 헌신해 주셔서 이런 주님 마지막 시대에 또 꼭 필요한 사역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헌신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그룹별로 나눠지겠습니다. 각 팀별로 나눠질게요. 사진 찍고 나눠지겠습니다. 사진 좀 찍죠. 아까 혹시 죄송합니다. 정영근 목사님 혹시 멘트 해주실 거 있었는지. 그 대출은 될 것 같아요. 오, 네. 오, 그 2억 2천 말씀하신. 오, 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소혜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몇 개. 잠시만요. 네, 네, 저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오늘 10차 모임입니다. 10차. 10번째 모임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여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소혜시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홈페이지 또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미팅합니다. 이번에 이제 팀별로 우리 기본적으로 세팅을 끝나고 이제 팀별로 이제 하나씩 적응할 텐데 꼭 팀별로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뭐 사진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글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또 최근에 챗 GPT가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글을 부탁하면 글도 잘 써줍니다. 그러니까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끝나고 7시 15분쯤 시간이 너무 7시 15분쯤 한 30분 뒷벨로도 드릴 테니까 7시 15분쯤 우리 코어 팀은 좀 끝나고 7시 15분쯤에 미팅하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홈페이지 가마력 소그룹 제자훈련 등록 코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네, 네. 또 있나요? 뭐가? 그러면 됩니다.
네. 저기를, 자기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소그룹 팀 소그룹 모입니다. 혹시 선택을 제가 배정을 해드려야지 좋은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미리 집사님 제자 훈련. 강민수한 제자훈련. 네, 네, 제가 그쪽으로 네. 이거 넣을게요. 김조식 장로님은 소그룹 제자훈련이신가요? 가마력. 가마력. 네, 고스키 집사 넣어드리겠습니다. 정윤준 집사님 등록. 이성희 장로님 미디어. 네. 어, 여기 들어가면 되네. 좀. 김혜영 집사님? 김영수 안 들어왔지? 이동했는데. 이동을 했는데 집사님이 오케이를 안 하셨나 본데. 아, 필요하냐면, 네. 네,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